오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잠깐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장 7절에서 12절엔 성자의 사역으로 인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13절에서 14절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우리 성도가 언제 가장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우리가 언제 참된 인간됨과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그 목적에 맞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타락한 우리 심령의 문제인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 자녀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좋은 걸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부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삶의 다른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삶에 힘이 없는가? 바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1장 16절에서 19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진정 알아갈 때 우리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전에 함께 보았던 메시지는 2장 1절에서 10절 메시지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실상 멸망의 아들들처럼 살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해줍니다.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방신, 그리고 실제로는 없는 신, 만들어지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멸망의 아들들처럼 살아간 유대인들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인해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 보증을 서주사 사망이란 죄의 빚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보하셔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사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그 특권 또한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이 복을 우리만 누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선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먼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 구원받은 성도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또 다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언급했음에도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쁜 것, 섭섭한 것, 안 좋은 것을 잘 기억하지만 은혜는 잘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리며 우리에게 정해진 연수가 있는 유한한 자임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힘이나 능력, 건강, 심지어는 재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호흡조차 누가 주신 것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양에 반복적으로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비참함에 처했는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이를 상기시켜 주시죠. 신약에서도 신약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들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던 자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는 말은요 그냥 할례를 안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멸시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멸망의 자식들이 지옥의 땔감이 될 것들이 이런 뉘앙스로 사용된 말입니다. 12절에 이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처했던 모습은 실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의 백성,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권 없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처했던 현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여된 시민권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그와 상관없이 살았으며 그렇기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부터도 우리는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통치라고 하면 규율과 억압, 질서를 먼저 떠올리지만요. 실제로는 보호라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함께합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시민들의 위협에 처했을 때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그 국가가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구출합니까? 그 나라가 구출하고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통치라는 것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만큼 내가 받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치는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얼만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좋은 모습이면 물론 좋겠으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어떠한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도 실제 삶에서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 약속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 그 나라의 백성에 주어진 언약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넷째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없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도 없는 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무엇으로부터 가까워졌다라는 말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언급한 바 이 두 부류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나라들이 서로 화목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교제가 일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미움과 증오를 벌이고 서로 화해함이 이루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또 평화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다툼이나 전쟁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어 중간에 막힌담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일부 주석가는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담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런 구분선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내부의 뜰은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고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절대로 그 안뜰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것을 막고 있는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은 약 1.5m 정도의 높이, 우리 허리 정도의 높이로 거기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것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라.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 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적에 있는 분리 담벽보다도 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BC 2세기에 기록된 유대문헌에 보면 율법이 이방인의 죄와 부정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견고한 암벽이자 철벽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이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했으며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교제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율법 중 의식법인 할례를 행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벽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우월하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선민의식에 더해 배타성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이 둘 간에 있었던 이런 걸림돌되는 장벽을 그의 육체로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던 것, 부정하게 여기던 그와 같은 모든 관습들을 폐하시고 그로 인해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이방인들의 이러한 모든 걸림돌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어라는 단어는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잘난 건 뭔데? 그럼 넌 뭘 잘났는데? 이런 식으로 싸우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서 그 원수된 모든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며 원수되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낯은 어떨까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하나로 시작되었던 장로교단은 불과 한 세기간 지났을 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하더라도 286개 교단으로 나눠졌습니다. 286개의 교단. 또 교회끼리 보면 얼마나 싸웁니까? 교회가 서로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어디 교회 조금 부흥된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도 대상자 뺏길까 봐. 아니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전도 대상자 뺏길까 봐. 자기가 다 전도할 겁니까? 혹은 성도 뺏길까 봐. 루머를 퍼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단 정죄를 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 사업장입니까? 교계 선교단체들끼리는 또 얼마나 싸웁니까? 한 교회 내부만 보더라도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다 하는 자기들끼리도 그거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그거 좀 이해하면 안 됩니까? 또 상대가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면 고마워해야지 만만하게 보고 뭐 이해해준다고 거기다 화풀이하고 더 막말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야. 본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말씀이 있다고 하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부류였다 해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원수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하나 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 성도단체들이요.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아 서로 섬기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교회 구성원들조차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평을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가 마치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무척이나 통탄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현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드러났는가? 나타났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후 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먼저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평케 하시고 이 새 사람, 새 창조된 새 인류, 새 부류와 하나님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셨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께 화목해 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조차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하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죽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이셔서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불화나 적대심이 없는 상태가 되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들은 하나님과는 화목하다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는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상 이것은 비극입니다. 얼마 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카도시 아카데미를 향해서도 온갖 음행성 공격과 이간질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은 시달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단체가 대형교회 교육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역시나 음해성 공격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재우 목사가 하는 단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 방종을 일으키게 한다. 세상 성교육을 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인 탐닉을 하게 하는 교육을 하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공격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 것이죠. 이걸 누구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힘든 이유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 온갖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리더진들 뒤에서 몰래 흘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반대 진영의 리더들도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분이 눈이 돌아가고 뒤집히면 위아래도 없이 그냥 들이받고 다녀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일로 한동안 제 속에서도 화가 나고 열불이 나고 하지만 목사가 평신도와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 자문위원 목사님들과 교육위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던 중 최근엔 이와 같은 더 큰 일이 발생되고 만 것이죠.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온다 해도 악으로 대항할 생각이 조금도 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저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망한다는 마음만 불릴 듯 일어날 뿐입니다. 이전에 베풀었던 모든 선을 그들이 악으로 갚으며 다가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저의 삶과 사역에 드러남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그 사람과 단체에 대해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들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게 하소서. 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는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대로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복음의 진리는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신다, 화해케 하신다, 백날 말로 하고 가서 싸우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케 하는 것이 십자가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삶과 사역 가운데서 나타내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럴싸한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백날 입으로 공수표 남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진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하고 겸손해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순종을 해야 통치가 미치는 것이고, 실제로 용서를 해야 화평케 하는 그 진리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사랑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용서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겸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입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은 하면서 삶으로 계속 부인한다면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성도들은 무엇이 그렇게 꼬여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또 상처를 입으신 성도님들은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 그것이 감투라고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용서치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속에서 이 십자가가 없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간 교회 규모는 커지고 성도 수는 많아졌지만 이 십자가 사역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해 교단들이 이와 같이 많이 분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선교 단체들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고질병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타락한 본성에서 회개케 하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잠재우고 화평케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정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17절에서와 같이 먼데 있는 자들인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자인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 18절과 같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절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전까지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권속이란 말을 가정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 원수가 화목케 된 이제 집안 식구로 바뀌어서 서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수와 같았던 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연결된 이제 건물로서 교회 건물로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곳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전까지 하나님의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 마당만 밟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건물에 목매였던 유대인들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각 벽과 벽을 이어주는, 깔끔하게 이어주고 완전하게 연합시키는 그 축되는 밑에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이어지면서 세워져 올라가는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로 화목해 된 새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시며 거하실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와 같이 화목해 됨을 통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워져 간다. 결국 두 원수도 화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화목해 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종식시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사역. 이러한 일이 참사랑교회에도 충만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시며 원수된 장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가정 가운데도 적용이 되죠.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부간에도 이제는 그만 싸우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능력 없는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서도 화평케 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합니다. 그와 같이 열불나게 하고 막 이렇게 속 뒤집어 놓고 미안하다고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장 넘겨서 3장 10절에서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꾸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같은 형제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에게 내 편 들어주고 만족을 주고 내 마음 시원케 한다면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뭐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주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닌 사랑에, 그와 같이 아닌 상황에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님에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대인과 원수된 이방인들을 서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거는 그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무겁고 그 위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십자가였죠.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갔듯이 모범을 보이셨듯이 따라가야 하는 길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주님께 지라고 떠넘긴 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교인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케 하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사랑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관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십자가의 영광이, 화목케 하시는 영광이 성도님들의 그 십자가 짐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상 이 모든 문제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 이 모든 문제는 성도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님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재호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재호 목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매우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그 과정들을 잘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와 같은 좋은 것은 취하길 원하고,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평하는 것처럼 관계의 때로는 껄끄러움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취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팽개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지, 한국 땅 가운데,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영광은 왜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는지, 우리의 이기심 때문 아닌지,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이런 같은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이와 같은 고집들을 십자가 앞에서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